오늘 주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단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나의 단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단석이시다 이렇게 느끼며 삽니까? 네, 아멘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7장은 시작이 비판하지 말라 그러고 있어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겸손하게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겸손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7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의 요약을 하면 하늘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대1에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또한 만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돼. 순종함으로 그럴 때 우리에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 닮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 그래요.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사실 많아요. 자, 2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나의 일만을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가져온 사람 같으리. 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리석다 이거는 헬라어로 모로스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서 모로스. 예, 이 모로스 어리석다는 불경건한 또 불신앙적인 뜻이에요. 우리는 어느 때는 어리석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똑바로 가지 못하고 어리석게 가는 그런 걸 어리석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로스는 불경건한 또 불신앙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나발과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어리석다의 헬라 모로스와 히브리어 나발은 같은 메시지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발은 구원과 관련된 것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자, 구원과 관련된 것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자를 어리석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막 다툼이 있고 싸움을 많이 보면 구원과 관계없는 것에 마음이 다투고 있어요. 가정도 보면 보통 때는 평화롭다가 갑자기 막 가정 돈이 너무 힘들다든가 그럼 돈 때문에도 막 부싸움하고 있어요. 근데 돈은 구원과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구원과 관계 없는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경멸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영적인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속적인 가치관에만 사로잡힌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힌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불경건한 이들도 의미하고 있어요. 27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미치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렇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모래에 지었는데 그럼 분명히 무너지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무너진다는 것은 푸토시스라고 그래요. 푸토시스 따라해보세요. 네, 푸토시스. 다시 한번 푸토시스. 이게 무너진다는. 그 무너지다는 핍토와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핍토는 넘어지다, 또 망하다, 더 나아가서는 죽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보통 넘어짐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이 길거리 가다가 뭐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핍토는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인생이 망한다, 결국은 죽는다, 이런 무서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원을 들어가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더 깊이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한국말로만 하면 너무 가벼운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이들 심판 때에 산산이 부서져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은 다 받아요. 우리가 나중에 심판 때 그때 똑바로 안 살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한 7, 80년 보통 살잖아요. 사는데 이 지구상에 너무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하나쯤은 똑바로 심판 못할 수도 있겠다. 내가 잘못했을 때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7, 80년 살아도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금방 스크린처럼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다, 어떤 목사님들도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마지막에 심판 때처럼 이렇게 딱 그 주님 앞에 섰대요. 섰는데 자기도 잊혀진 그것이 쫙 한눈에 막 무슨 영화 필름처럼 쫙 이렇게 보여주더래. 그래서 내가 이때는 정말 죄를 졌구나, 이때는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한 순간에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만히 보면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천국을 가야 되는데 너무 악한 일, 예수를 믿는다고 무늬만 믿고 악한 일하고 선하지 못하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엉터리로 살면 정말 멸망하구나, 멸망당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사람들에게는 내면의 죄가 있어요. 그리고 외면의 세상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그것도 끊임없이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아름다운 말, 선한 말, 거룩한 말 할 때는 사탄의 공격을 안 받아요. 근데 우리가 막 악한 말, 분노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이럴 때는 사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하고 싶지도 않은 언어들을 쓸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탄은 사람의 눈을 세상적으로 돌려놔요. 우리는 영적으로 자꾸 하나님, 예수님 닮으려고 가려고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세상을 쪽으로 이렇게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의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에 생각하게 되고 또 자신의 영광과 탐욕을 위해서만 살게 해요.
너는 그냥 이렇게 살면 내 세상적으로 남들과 똑같이 부귀영화 누리고 그렇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계속 가난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세상적으로 변해서 자기네 가족만 부유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정 크리스찬은 의로해질 때 더 힘든 사람 돕고 그렇게 이제 살게 되죠. 근데 사탄은 계속 우리들을 자신의 영광, 탐욕을 위해서 살게 한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다가 자꾸 이렇게 뭐를 추구하나 한 번씩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탐욕은 성경에서 우상숭배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탐욕을 위해 사는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와 세상, 사탄을 이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마다 이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는 들어요. 말씀 들을 땐 잘 듣는데 그것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고 했어요. 야고보서는 오죽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 모래 위에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비로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하나의 길이 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은 천국에 가실 때 승천하실 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행하는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지혜롭고 싶지 어리석은 것을 자원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예,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 여부는 그가 집을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 보면 안다는 거예요. 진짜 모래 위에 지어보세요. 파도 한번 치면 금방 무너지잖아요. 심판날을 상징하는 폭풍을 닥치는 미래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집은 오이키아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서 오이키아. 예, 오이키아를 여기서 집으로 표현하는데 이건 여기 본문에서는 뭐냐면 사람의 인생 전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집 그러면 그냥 우리 개인 집 같은 게 빨리 떠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이키아 그거는 사람의 인생 전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석에 세우라고 했어요. 반석은 페트라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서 페트라. 그 요르단 가면 바위가 양쪽으로 쫙 있어요. 그거를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때 거기를 페트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반석이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는 막 페트라가 이렇게 좁고 완전히 높아가지고 바위산으로 쫙 돼 있어요. 그거는 그때 그 요새예요. 근데 그때는 로마 분들이 막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사람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로 막 숨어서 피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피하다가 양쪽에 이렇게 걔네들은 높은 데 있고 로마 군이 다 들어오면 앞뒤를 돌로 막 돌더미를 내려뜨리면 얘네들 완전히 갇히잖아요.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이들은 살고 그랬던 곳이 지금 요르단의 페트라예요. 근데 그 페트라라는 말이 바로 반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반석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순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실천적인 신앙 위에 세워진 인생이야말로 지혜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여도 행할 수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은 잘 듣는데 행하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무리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은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일단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품속으로 들어가면 주님 또한 내 안에 성전으로 자리 잡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 성령님을 만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끝나면 안 되고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일대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날 때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 인격도 날마다 변화돼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어떤 성품 되게 좋은 것도 있지만 좀 고칠 점도 있어요. 근데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우리가 안 고칠 수가 없이 우리가 변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는 영원한 집을 세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집을 져야 돼요. 근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9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우리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성과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 예수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듣는 자들이 예수님이 권능이 있는 자가, 그 당시 서기관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학식도 많고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서기관보다 더 대단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권위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은 권능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능력을 행한 거예요. 많은 사람은 고치잖아요.
병든 자 고치는 거 쉽지 않아요. 그 당시 뭐 문둥병자도 고치잖아요. 지금도 문둥병자 사람적으로 좀 힘들어요. 그런데 다 고치시고 말이 38년 된 환자 말 한마디로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사라지면서 병은 치료되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자라는 것을 이들도 또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반석 위의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하셨어요. 천주교가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천주교가 베드로를 통하여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 터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리고 특히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 사탄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충분히 이기는 곳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지만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기는 거예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로마 노틀담의 교회 갔을 때 유럽 쪽의 교회들이 대부분 좀 그래요. 근데 노틀담의 교회를 갔는데 그때 전도사님 그걸 보면서 제가 자꾸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있으면 끝자락이 꼭 사탄같이 사탄처럼 생기는 것들이 밖을 향해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서 밖을 향해서 제가 눈에 자꾸 거슬려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님, 성령님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탄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밖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밖으로 사탄을 표시했대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사탄을 표시하고 이렇게 물 같은 게 이제 떨어지게 그런 무슨 청아 역할 뭐 그런 것으로 실제 쓰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그걸 보면 이렇게 집 짓는 사람들, 성전 특히 짓는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걸 느꼈잖아요. 우리가 보통 집지라고 보면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교회는 사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럴 때 사탄이 틈타지 못해. 교회는 사탄은 밖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이 터 위에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반석 위에만 영원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반석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이 세상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십자가에서 막 기뻐서 웃는 사람 없어요. 십자가의 못이 박히면 엄청난 고통이죠. 우리가 어쨌든 바늘에 찔려도 아프잖아요.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화가들이 옷을 입혀서 그렇지 원래는 알몸이에요. 그래서 수치예요, 수치.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죽음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짓고 싶지 않았어요. 피하고 싶었던 것.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은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못하는 저주와 죄를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게 하신 그 사건. 어쩌면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 하나만 봐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살다가 고통이나 고난을 받을 때 또한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을 받아도 십자가의 고통만큼은 받지 않았잖아요.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행하셨다. 그건 뭐냐면 순종하고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하는 자다, 순종하는 자다,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영원한 집을 짓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혼자는 잘못된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영원한 집을 짓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교회는 영원한 반석 위에,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곳.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종으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지만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말씀에 은사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 또 어떤 사람은 잘 섬기는 봉사하는 사람, 또 치유의 은사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골고루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접붙어서 꽉 붙으라는 거예요. 이게 살짝 옆에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밀착된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완전 접붙임을 당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지금도 오늘 받잖아요. 그 생명의 메시지를 받아서 열매를 맺는 일을 하라 그러고 있어요. 열매 맺는 일. 그것도 선한 열매 맺는 일. 그것이 이제 하나의 전도며 선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산돌교회는 이 두 가지 사명을 잘 지키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본인들 무엇이 조금 부족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지는 않았는지 다 같이 기도하시고